이제 우리의 이제 영성으로 들어간 공부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인식에 대한 이 틀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감정의 장애물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가 탐구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깨어나가야 된다. 이 깨어나가야만이 이게 의식의 성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부가 과거부터, 고대로부터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성은 지관상수와 같이 감정과 생각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자기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생각을 본다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생각의 틀을 이제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내 안에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깬다는 것은 프로그램 된 것이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을 깨닫는다. 깨닫는다. 죽었다. 이렇게. 과거에 너는 죽었다. 너는 완전 새로운 너로 태어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나라고 주장했던 이 인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전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을 과거에 이제 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깨달음.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나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지만 나의 해석과 인식의 시야가 그릇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그 특성이든 내가 했던 것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지만 이것에 더 이상 붙들려 있고 연연해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어떤 그 확장된 인식의 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인식의 틀이 커져버리면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확장돼 버리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 이해가 안 되던 거, 못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별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큰 문제였어. 심각한 문제였는데 아니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인식의 틀이 커지고 나서 보니까 참 옛날에 내가 왜 이런 걸로 고민했을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식의 틀이 확장된 거고 뭔가 내가 과거의 기존의 틀에서 깨어져서 내가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생각의 어떤 틀을 깨는 공부.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을 깬다고 해서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내용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에너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에너지고 흐름이라 그러고 에너지를 감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인 에너지가 잘 흐르고 에너지의 그 흐름이 잘 되어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모양이 행복인 거예요. 감정의 이 흐름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수준을 보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500을 넘어서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의 인식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서 흐르는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삶이 인식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식의 틀도 넓어지다가 에너지 통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인식의 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꽃을 보든 아니면 뭐 바람을 맞든 외부의 자극에 의한 흐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만 맞았는데도 와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느낌이 실질적인 영성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너지에 들어있는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더 많이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강하게 에너지 자극이 이렇게 흐르지 못하게 뭉쳐 있는 것을 우리는 감정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누었어요. 내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는 뭐예요? 의식으로는 넘어가기. 의식으로는 끊임없이 깨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또 새로운 곳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감정을 뭐라 그래요? 만나주기.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이든 분노든 이 감정을 내가 만나줘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이게 흐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만나고 싶어요. 계속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저항 막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피해버리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계속 흐르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흐르고 계속 이렇게 내가 자꾸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게 어떻든 뭐예요? 물이 흐르는데 댐을 이렇게 해서 댐으로 이렇게 내가 팍 막아버리면 물이 계속 찬단 말이에요. 차면은 어디든지 틈이 있으면 글로 옆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막힌 상태에서 저 옆에 어디에 통로가 있으면 글로 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의 그 감정을 이렇게 막아놔 놓고 안 느끼려고 그러고 안 보려고 그러는데 새 나온다고. 어디든지 틈만 나면 새 나와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새 나와서 불편해지는 거야, 계속. 그럼 불편해지면 또 뭐예요? 또 거기도 막아버려. 잠깐은 막혀있는데 또 그게 또 다른데 또 새네. 막다가 이제 뭐예요? 내가 막아놓는 이 뚝이 어느 순간에 약해져가지고 갑자기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툭 터져버리면 막혀있는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버려요. 이게 쏟아져 나와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우와,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막 화가 막 주체가 안 돼. 터져버리가. 주와 임마 야 죽여부든지 막 두드려 부쉈든지 뭔가 막 발로 차든지 뭔가 막 미쳐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이 확 올라와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야.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어. 왜? 병원에서는 감정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에너지의 흐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몰라. 괜찮다는 거야. 집에 가서 그냥 약 먹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막아주는 거죠. 방어해주는 거죠. 그죠? 이 이름도 항생제. 그 항생제는 뭐예요? 저항하는데 뭘 저항해요? 에너지, 생명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항하는 약, 항생제. 그러니까 저항하는데 생명, 항생, 생명 에너지, 내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딱 눌러주는 게 약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이 올라오고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는데 항생제 딱 먹으면 뭐예요? 좀 가라앉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술을 불안해 미치겠어. 술을 막 안 그래 화가 나가 미치겠는데 술을 막 먹으면 속이 좀 삭히는 거야. 술 마시면 에너지가 확 이렇게 막 발산돼 본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확 밖으로 확 새버립니다. 확 나와버리니까 술 먹으니까 좀 낫네. 약 먹으니까 좀 낫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흐름을 저항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그 생명 에너지를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나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날라 그러는데, 그래, 말은 들었어. 만나볼게. 만나야지. 이렇게 하지만 뭐예요? 내 프로그램된 의식의 틀은 뭐예요? 이거 만나면 큰일 나. 이거 만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자동 프로그램이죠. 그죠? 상황이 되면 자동 프로그램이 돌아가 본단 말이에요. 순간 자동 프로그램이 딱 돌아가 버리니까 그 순간에는 또 똑같이 그 에너지를 저항해버리고 억압해버리고 눌러버리고 피해버린다고. 지금 이 구조를 사람마다 이것은 뭐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 구조를, 자기의 이 내용물을 스스로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게 영성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가들이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규칙을, 교리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영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서서 너들도 안 들어가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틀을 깨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 신실한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이렇게 룰을 잘 지켜. 그렇지만 뭐예요? 사람들을 그 룰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성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너가 곧 너의 안에 들어있는 그 영성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 안을 들어보지 않고는 누구도 진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가 없다. 너를 봐. 너가 뭘 원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고, 원하는 것이 인정이고, 원하는 것이 권력이고, 원하는 것이 인기라 그러면 그걸 해. 그러나 그것은 영성은 아니야. 그런데 너가 원하는 것이 안정이고 돈이고 인기고 권력이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믿으면 따라갈래? 가자! 하나님 길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현실이, 안정이 더 중요해요. 나는 직장이 더 중요해요.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철저하게 자기가
나의 에고의 삶, 만들어진 이 카르마 인격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 하나님의 길을 나는 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 사람, 그 길을 가려고 이제 결심한 사람, 그것이 너무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 그런데 영성의 길을 가더라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직은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수는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을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신실한 거예요. 내 업식을 어떻게 하든지 깨어 부수고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나의 뜻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서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강한 만큼, 간절한 만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인격의 길을 걸은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처럼. 존경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만들어진 틀 속에서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면서 그 틀을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길을, 배움의 길을, 내 것이 업식이 하나씩, 나의 그 에고의 업식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내 안의 그 기쁨, 그 진실의 길을 나는 정말로 탐구하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의 공부고 영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 진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그 성장의 길, 넘어가는 길, 그 사랑을 향해서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잊지 않는 사람, 그 꿈을 향해서 다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런 길을 가겠다는 걸 자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야. 그러면 이 확신을 자꾸 시켜주면 옆에서 뭐예요? 익숙한 업식의 유혹이 일어날 때 내가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확인을 안 해주는 사람은 유혹이 온다든가 시험이 와버리면 쉽게 그 프로그램된 에너지에 싹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익숙한 프로그램 되어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나, 진실한 나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결심을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새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심이 여러분 영혼의 빛입니다. 그게 등불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여러분 안에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향해서 계속 그 불을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지, 등불을 켜놔놓고 조금 바람이 불면 훅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그것은 인격의 삶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성의 진리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과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의 틀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그 행복은 의식의 틀이 커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밝고 잘 흘러요. 그 잘 흐르는 상태를
우리는 이름에서 기쁨이라 그러고 행복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물이 없어요. 그릇만 크다네. 다 비었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내용물이 너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생함. 그래서 감정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어떤 깨달음. 그럼 뭐 AI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AI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는 살아있는 생생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 자체예요. 우리는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AI나 이런 데는 감정이 없어요. 그건 데이터야, 그냥. 아무리 똑똑해도. 기계가 뭐예요? 힘이 세. 포크레인 한번 빡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퍼가지고 그냥 확 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세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고의 생명은 아니라고. AI가 나와서 로봇가 나오든 어떻든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뭐예요? 존재 자체예요. 그 존재로서의 나,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 두 가지의 인식의 수행과 생명의 수행이 같이 이렇게 가기 위해서 비춤, 알아차림, 운용 이런 공부가 있고, 또 하나의 공부는 참행상을 하면서 차크라를 열고 에너지의 흐름을 열고 뭉쳐있는 그 에너지를 탕구해서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명수행.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것을 영성의 공부.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멈춤, 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을 통해서 계속 관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관계를 하면서, 아니면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고 뭐지? 왜 이래? 나는 뭘 원하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것을 계속 탐구해야 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가 병행이 되었을 때, 통합이 되었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해 가고 계속 성장해 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제 한 500선을 넘어버리면 종교는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옳으냐, 이게 사입이냐, 이것은 이단이냐, 이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를 만든 사람은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있는 종교에서는 그저 사입이라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종교는 다 뭐예요? 처음에는 다 사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사입이야.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새로운 진리가 나오면 기존의 진리들이 새로운 진리를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새로운 진리가 들어서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과학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제 진리를 보려고 하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혁신, 사회적으로 본다 그러면 혁신한 사회, 혁신한 조직, 기존에 있는 걸 깨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사회 안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걸 가지고 더 나아가는 그 직장이나 아니면 사회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것을 가지고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지금 뭐 길드 하듯이 간의 수공업을 하듯이 전통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는 안 통한다고. 그래서 이제 일본 장인 뭐 이런 거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허영심은 충족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인이 만들던 어떤 것이 뭔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도 있고 희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행 방법으로는 이게 의식의 공부에서는 비춤, 알아차림, 운용, 검정을 하고 이제 생명 수행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서 차크라 수련을 하고 에너지를 하면서 가슴을 열고 이제 이 감정을 치유해내는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추을 때는 법칙에 비추어라. 원리에 비추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6가지 법칙이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 거죠. 일체는 모든 것은 유심조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라. 자기 책임의 법칙이 곧 자유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많이 커졌는데 스스로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의식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 언밸런스 때문에 괴로움이 큰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자유가 없어서 괴로웠어요. 지금 신분에 의해서 어떤 남녀의 차이에 의해서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에 의해서 힘의 차이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엄청 커졌어요. 그런데 자유는 그만큼 커졌는데 거기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성숙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 뭐 자유를 많이 지금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좀 더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뭐예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오는 것, 가는 것, 좀 더 상황에 맞게 상황이 주인이다. 그런데 네 것을 들이대지 말고 법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운용해라.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이래야 되는 것도 없고 저래야 되는 것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이래야 될 때는 이러고 저래야 될 때는 저래라. 이 유연성, 효율성 이것이 뭐예요? 이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법칙이 이게 다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거죠. 다를 뿐. 그냥 우리는 달라. 의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중요한 게 달라요. 기준이 달라. 살아온 환경이 달라. 다른 것을 다름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해진 것이지 다름을 틀리게 봐버리는 사람,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봐버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혁신의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정의를 내세워가 옳고 그름 내세워. 트럼프는 틀렸고 지금 뭐 이란은 옳고 이런 시각은 안 통한다 이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국익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용이 중요한 거예요. 실용이라는 것은 상황이 상황에 잘 맞는 행동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랑은 내 사랑에서 시작한다. 너가 너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 자신을 사랑해.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너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거기가 강조점이 아니고 너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를 사랑하듯이 해라. 지금 요게 뒤에가 포인트죠. 그죠? 근데 포인트가 거꾸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너의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지금 이 내려놓는 게 목적과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뒤에 있는 뭐예요? 더 채우려면, 더 많이 가지려면, 더 성장하려면, 더 잘 되려면, 더 잘 살려면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어디 가고 꼭 앞에 게 포인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죠. 그죠? 너 이웃을 사랑하라가 포인트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해라. 그러니까 내 위주로 보지 말고 너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대에게 먼저 좀 줘봐. 그러면 상대가 줄 거야. 그럼 상대에게 주기 싫으면 너도 상대한테 바라지 마. 근데 너는 안 주면서 왜 바래? 이런 거 하지 마. 이거는 법칙이 아니야. 그래서 먼저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대한테 먼저 줘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마음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가지의 법칙에 잘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현실에서 써보고 비추어 봅니다. 자, 이렇게 영성의 공부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